확성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군사 분계선 근처에 가보면 대북 확성기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단순한 스피커가 아니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용 확성기는 수십 킬로미터까지 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를 증폭합니다. 소리를 멀리 보냅니다. 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확성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 저는 오늘 본문 설교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들려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 확성기다. 세례 요한이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이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들리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학자 레이몬드 브라운은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지의 중심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성으로 이해했다. 그는 자신을 내용이 아니라 매개체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메시지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메시지의 변질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확성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확성기의 특징은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입력된 말을 전달하라고 하는 말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칼바르트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확성기의 사명도 같습니다. 자기를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확성기에 역설이 있어요. 확성기는 매우 커 보여요. 위압적입니다. 큰 철제 기둥 위에 달려있고 커다란 스피커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확성기는 존재감이 없어요. 사람들은 확성기를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소리를 기억해요. 확성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성기가 자꾸 잡소리가 나고 자꾸 외부 자극에 의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뭔가 이 소음이 발생하면, 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탁탁 때려보고 손도 대보고 했는데 계속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확성기는 교체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체 가능합니다. 더 선명한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다면, 수명을 다했다면 이 대북 확성기는 교체가 된다니까요. 확성기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내야 되는데, 증폭시켜야 되는데, 선명해야 되는데 자꾸 잡소리가 나와. 자꾸 뭔가 찍찍거려, 띡띡거려. 몇 번 때려보겠죠. 소리를 해보겠죠. 손도 대보겠죠. 계속 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리해버린다고요. 갈아버린다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형 교회를 이끌던 목회자들, 이 착각에 빠지지 않나. 물론 저도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확성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자기 철학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소리가 나와요. 최근에 어떤 목회자의 욕설 파문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라고 세웠더니 어느 순간 자기 감정이 나오고 자기 소리가 나오고 잡소리가 나오고 정치 편향된 발언이 나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그랬더니 자기 어떤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체해버린다고. 한 방에 교체됩니다. 한 방. 어제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던 자리였는데 한 사건으로 한순간에 확성기가 교체돼 버려요. 저는 목회자 교체 사건을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성기예요. 놀랍게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30절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확성기의 사명은 자기를 크게 만들어버린 게 아니야. 양육사의 사명, 목양장의 사명은 자신의 철학을, 자신의 신념을, 자신 개인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강요하고 드러내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지를 크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요한의 사역,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예수님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해요. 세례 요한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사라진 사람이다. 성경에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메시지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자신을 숨겨버린 사람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다음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만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안다. 요나단은 왕자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삶을 산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바나바가 먼저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바뀌어요. 이것을 조카 마가는 기분 나쁘게 여겼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결코 이 변화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자기가 막 일부러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선교가 잘 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바울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 바울을 파보면 바나바가 나와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18세기 대부흥의 지도자 존 웨슬리는 내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는다면 나는 만족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리스도를 남깁니다. 확성기의 사명도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성기는 자기를 크게 만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세워진 확성기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우리 주님이 오신다. 나는 주님이 아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그 소리는 광야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예루살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확성기가 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세워진 확성기였다면 또 아멘하십시다. 우리는 광주에 세워진 확성기들입니다. 하나님은 광주라는 도시에 복음의 확성기로 우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우리는 확성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장난 확성기가 많아. 작동을 하지 않아. 소리가 나오지를 않아. 나왔다 안 나왔다 해. 자꾸 찍찍거려. 찍찍찍찍찍찍 막 푹 막 안 나와 소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황제의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라고 착각하고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북 확성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굶어 죽은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대북 확성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하고 우리나라의 사실들을 알려주니까 북한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사실을 깨닫고 요동치기 시작했답니다. 세상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라고, 황제의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라고, 내게 생명을 주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한테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문제는 확성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나가버려. 맨날 앉아있으면 손주자랑. 여러분, 원칙을 똑바로 지키세요. 손주자랑 하면 무조건 10,000원입니다. 영상은 50,000원이고. 못한디 손주 사진을 남한테 보여주세요. 누가 그거 보고 싶다고? 근데 10,000원 주면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앉아있으면 손주 자랑, 딸 자랑, 아들 자랑. 그런데 진정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확성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둘 이유가 있겠냐고요. 교체해버린다니까요.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돈만 추구합니다. 이때 확성기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돈은 복이 아닙니다. 돈은 은사입니다. 돈은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확성기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동이 안 돼 있으니까 앉아 있으면 어디다 돈 넣으면 이자가 많이 나고 어떻게 하면 누가 돈을 많이 벌, 앉아 있으면 이런 소리 할 때 확성기가 하면서 돈은 복이 아닙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확성기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 그러네. 똑같지 않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우리 보고 불쌍하대. 얼마나 남조선 동포들은 불쌍해가지고, 북한 인민동포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북한은, 이 남한은 지금도.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확성기 역할 아닙니까? 우리 보고 불쌍하대. 확성기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진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요한은 확성기 역할을 똑바로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빛으로 나와왔어요. 부모님이 집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확성기가 돼야 되는데 온갖 잡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니까 교회를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앉아있으면 교회가 어렵다는 둥, 앉아있으면 교회는 망한다는 둥, 앉아있으면 어쩌다는 둥, 맨날 이런 잡소리를, 자기 감정을 전달하니까 교회에 있는 우리 보고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확성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앉아있으면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멀리 선명한 소리로
킬로미터까지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지만 예수 나라 영영 왕성하리라 울려 퍼지는지 한번. 고음질로 저주할 때 써먹는 그런 확성기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제가 목이 잠겨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교회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툭 터진 목소리로 탁 외칠 때 여러분 명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확성기라고. 여러분 직장에 세워진 확성기, 여러분 가문에 세워진 확성기, 우산동에 세워진 확성기. 나라사랑 기도 포럼 안에서도 확성기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순례길에 우리 박금숙, 오이숙 이렇게 보냈더니 그들이 확성기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우리 조종숙이라는 사람이 지금 날마다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 우리 교회를 좋아할까 싶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청사교회, 아니 교회가 망해간다고 누군가가 확성기를 틀었다면 누가 우리 교회 들어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복받은 길임을 깨달았고 어떻게든 한 기퉁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서 자기는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든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는 불리한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박금숙이라는 사람이 확성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거지. 앉아있으면 그것이 아니고야 네가 우리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디야 깊이 돌아보면야 복잡해 본다이. 아야 우리 교회야 아주 장난이 아니야. 오지마. 엄마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광주에 살고 있는 자식도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확성기가 잡소리를 내버린 겁니다. 한 방에 교체됩니다. 우리 확성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설교를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 고음질로 외쳐야 되는데 아멘 하십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청사교회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청사교회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청사교회 안에 자녀 형통이 있습니다. 인생 대박이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이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된 것도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그 얘기가, 그 방송이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을 흔들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정부는 철거했지만은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확성기를 어마어마하게 큰 놈을 세우잖아요. 그때 막 김정은이가 막 거기다가 미사일을 쏘아버리겠다, 박살내버리겠다. 왜 그래? 백성 요동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입 다물어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지만은 저도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렇게 뭔 얘기를 해보면요 불편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안 듣는 척하고요 핸드폰 보고 막 코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뭔가 막 다니다가 손 돌고 막 이렇게 한다고 불편한 얘기 하면, 근데 다 듣습니다. 집에 가서 문자 옵니다. 차 마시면서 나눴던 말씀이 참 내 마음을 울립니다. 할 일이 뭐예요? 태도를 보지 말고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확성기가 소리 안 나면 교체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끼리 목사들은 개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개처럼 잘 짖어야 되니까. 못 짖는 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확성기 역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청사교회가 확성기가 작동되기, 청사교회 확성기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이 도시가 깨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저는 광주를 깨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광조가 깨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울리는 확성기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잘 전달되게 하겠습니다. 고음질로 증폭시키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감기도 빨리 나으시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을에 끓는 목소리 말고, 잠겨서 좀 얘기하다가 기침 나와버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가 확성기 되어야 합니다. 소리내는 확성기니 주여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멋있죠? 세례 요한이 사명을 완수했듯이 우리도 그 사명을 완수하십시다.